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증거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로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섞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끝이랍니다. 끝.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끝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 또 우리 인생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람은 수많은 영혼들이 탄생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환경을 보면서 내 인생의 끝이 오고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늘 보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어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항상 이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이중구조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때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누구냐면은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바울의 주치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바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을 했느냐? 바울이 죽은 다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AD 60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AD 70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 책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중구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누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무엇을 또 말해주고 있냐면 이 인류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지만 이 멸망의 사건과 똑같이 지구의 종말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오늘 21장에서도 보았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와 비슷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성 전체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땅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분명히 천사가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이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농담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입니다. 분명히 롯의 아내는 이 설명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그 이성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 주의를 줬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거입니다. 오늘 21절에 그 말이잖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 위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가 멸망한 곳이니까 들어가지 말고 나가고 도망을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그 세상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아내들처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뒤를 돌아보고 주저앉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왔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나왔지만은 뒤를 돌아보는으로써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큰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으면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끝까지 인내와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애굽에서 나왔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주저앉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오면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행동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2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임재한 이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란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이 돌 하나에 돌이 없도록 다 망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고 종말을 예언하고 있으니 도대체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교육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가르치실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제자들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도 전혀 그런 부분에 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하면은 형통할까, 잘 될까, 출세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이 고난의 주관과 부활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 이런 부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형통할까, 잘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과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신앙과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언제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느냐?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냐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보아도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듣지 않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가 가장 기도하고 또 이 세대에게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은 방금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여기 있는 목사가 가르쳐서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조를 바꿔야만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지. 그거 한 번 말씀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깨닫고 다 보이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깨우침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마당은 밟을지는 몰라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께 간구하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대 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100번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옵나니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셔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며 첫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